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저 사람은 다른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구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세상과 다르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주일날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사랑,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이 회복되고 그것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만약 오늘날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뭐라고 인사말을 썼을까요? 뭐라고 했었을까요?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부도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면 안산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와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이렇게 편지를 보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온 이 인사말, 우리는 그냥 인사말로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짧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은 의미의 말인데, 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인사치레로 하는 표현도 아니고 미사여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편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상투적인 어떤 그런 어구로 그렇게 쓴 말이 아니에요.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이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과 위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 위치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위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결과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건 날이 새도록 얘기해도 넘치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나?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 말미암은 바로 멸망과 사망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죽기를 원치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삶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이고요.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갖고 있는 본능이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능이, 그 본성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이 죄의 본성이라. 죄의 본성이라 그 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심판의, 그 죄의 본성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잖아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그 다음은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 심판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무서운 것이라고 막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죽음을 뭐 나쁘다 좋은 것이라 이런 걸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저절로 아는 거예요. 죽음은 무서운 거구나. 죽음은 두려운 거구나. 죽음은 어두운 거구나. 죽음은 나쁜 거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이제 뭐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사망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것은 심판이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비극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든 가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든 아니면 미움이나 증오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 영혼의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영혼과 인생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전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것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 북한의 김정은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머리로는 네 해야 되는데 이게 저런 놈은 그냥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거예요. 물론 그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일 혹이라도 좀 기적과 같이 그가 주님 앞에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저 북한의 모든 나라와 시스템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간다면 그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결과로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제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로 표현되어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안에서 사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의 결과,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바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주셔서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로 왜 가져오셨을까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세요?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뭐가 필요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뭐가 필요하시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두셔서 예수님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것들에 대하여 생명의 복이라고 평강, 부요함, 형통, 건강, 사랑, 위로, 격려, 능력, 꿈, 비전, 이런 표현들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 안에서 그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기쁨과 감사할 아름다운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그 행하신 일의 위대한 결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도 새로운 생각, 우리의 말도 새로운 말, 우리의 태도도 새로운 태도,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도 새로운 꿈, 우리의 삶의 방식도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의 사고방식도 새로운 사고방식,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행복, 나아가 그것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만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죠. 영원한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누릴 수가 있겠어요? 영원한 행복, 끊어지지 않는 행복, 정말 없어지지 않는 그런 행복이 있을 때 진짜 행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것을 주님과 하나됨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결과를 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신 그런 성도들, 그 모든 이들이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주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혔어요. 어떻게 밝혔나? 한번 제가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큽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큽니까? 종이라는 개념이 좀 부정적인 게 더 많이 우리는 각인이 돼 있어요. 종은 무슨 종, 주인이 돼야지. 응?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성구를 인용해서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뱀의 뭐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고요? 네, 뱀의 꼬리가 되지 않고 뱀의 머리가. 우리나라도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속담인지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런 말 있잖아요.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로 사는 게 낫다는 거. 하여튼 뭐 그런 의미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가 되길 원해요? 네, 머리가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되길 원해. 그러니까 종이 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지시를 받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성경 구절이요 종됐던 사실이 어쩔 수 없어 주님이 나를 그냥 확 하도 강권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주님의 일 하기 싫은데, 나는 예수 믿기 싫은데, 나는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서 나 어쩔 수 없이 종이 됐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라는 이 고백은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과 아주 강력한 믿음 위에서 고백하는 선포와 같은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종. 그런데 예수의 종은 세상의 종과 달라요. 사람의 종, 돈의 종, 권력의 종, 세상의 종과 다르죠. 바로 예수의 종은 자유한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이라고요? 네, 자유한 종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종이요. 죄로 말미암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 종이요. 속박과 타락과 질병과 가난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된 종.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요, 말은 종인데 자유인인 거예요. 살아가는 걸 보면 신부는 종인데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행복을 추구했고, 어떤 게 인간인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항상 끌어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시대마다 내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인간은 뭔가, 참된 사람이 뭔가, 이것들을 고민하며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나름대로 철학자들마다 또 각 인생들마다 정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종이 되었는데 그 종이 자유한 종이요, 진정한 인간이,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앞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미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종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 그분의 성품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되게 하는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어져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목적, 뜻, 계획, 섭리,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나 아니면 마귀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누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도 이 본문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건데 5절과 7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참여라는 말,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무엇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어디다가 참여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참여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가 참여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을 어디다가 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가 내어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딘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과 은혜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섬김의 참여를 통하여 예수의 주되심이 그들을 통해 온 세상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자유한 종으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일에 섬김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무데나 참여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고서, 예수의 생명을 주고서 바꾼 인생이에요. 그렇게 고귀한 인생,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모든 천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은 우리의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귀중한 인생을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에 참여시키지 말고 허망한 것에 두지 마시고 그것 바라보고 그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운명으로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평강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너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핍박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회방하는 일들도 있어요. 또 유혹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미혹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대면하면서 때로는 대적도 하죠. 때로는 인내해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분별해야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견뎌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는요? 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능력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딴 데 있는데 그 원천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원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절 읽어볼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누구 안에 살아요? 예수 안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바로 모든 믿음의 삶의 승리를 가능케 하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모든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그것을 이루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따라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 또 뭐예요? 평강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으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요 하나됨과 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네, 하나됨과 조화, 연합과 조화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조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롭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롭게 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행해지면 그대로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의 미래 하는 일들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의미예요. 이 평강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영적인 확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 내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삶을 확신 가운데 서서 주님의 평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독하게 홀로 모든 풍파를 견뎌내면서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은혜, 평강을 주심으로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주신 사명을 모두 완수하기에 충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말씀했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본성,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잘 표현해 주고,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본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두 군데 좀 말씀 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데 왜 우리 보고 거룩하래요? 하나님과 같이?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두 가지 말씀 다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단순하게. 오늘 나는 100만 원어치의 삶을 살았는데 내일은 110만 원어치의 삶을 살아가야 조금 더 나은 삶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도 족하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워 기쁜 삶이고 감사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10만 원이 온전함입니까? 그래요? 110만 원이 온전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은 뭐가 온전함입니까? 풍성함이 온전함인 거예요. 부요함이 온전함인 거예요. 형통함이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는 내 자녀니까. 하나님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추구함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낫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언제나 최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삶이고, 오늘 본문에 이런 그리스도인을 바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도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 구원받고 거듭나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기성세대나 그동안 해오던 일을 단순히 이렇게 그리고 쉽게 옛것이라고 치부하는, 구식이라고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옛날 사람 이런 표현하고, 꼰대다 이런 표현하고. 그런데 이게요, 이런 세상적인 문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을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들을 퇴색시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동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동성애는 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잡혀갑니까 지금?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옛날에는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아가요. 합법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타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성애가 불법이라든지 나쁜 것이라든지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꼰대 취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경향들이요, 어느새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도 세상의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죄의 문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TV, 영화, 유튜브, OTT 채널들, 이런 매체들의 동성애와 이 성적인 타락한 문화를 다루는, 주제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의 드라마,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거 많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걸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도 다수 구독자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걸 별로 심각한 문제라고 그냥 재밌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나 문화적인 상황들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이 됩니까?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하여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참하고 그걸 묵인하고 그것들과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나의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질서를 따르고 세상과 다른 영역을 살아가고 다른 삶의 방식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교회, 성도를 통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 반드시,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반드시 세상이 봐야 되는 것들을 꼭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고 세상 문화와 동일시되면서 어떻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보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은데 세상하고.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려집니까? 그들의 거룩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를 보여주는 게 뭐죠? 예수님이 무슨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 향수, 예수님만의 특별한 예수 향이라는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뭘 해결해가요? 네,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도 역시 그들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해, 저 사람이 하면 되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좋아하고 많이 따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삶은요, 분명히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고, 이걸 여러분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른 행동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본을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제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여러분 등불을 말 아래에 이렇게 가려놓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떻게 등불을 어디다 놓죠? 등경 위에다, 하여튼 가능하면 높은 곳에다 놔요. 그래야 어떻게 하니까요? 높은 곳에 놓으면 놓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그 빛이 비치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가능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등불이자 빛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온 세상이 주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그런 삶이 여러분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